혹시 폭력도 학습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어떤 잔혹 행위들은요, 사실 수백 년 전의 어떤 사건을 거의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그 충격적인 역사의 연결고리,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17세기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일본에는 무려 60만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쇼군이 이 종교를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긴 한데 그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금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문화 충돌이었어요. 특히 죽음과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컸다는 거죠.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린 금지령 제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카톨릭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베고 피 흘리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요, 당시 사용되던 단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크리스천을 뜻하던 기리시탄이라는 말은 처음엔 좋은 의미의 한자로 썼거든요. 그런데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이게 몸을 벤다는 좀 무서운 뜻의 글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귀신을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까지 불리게 된 거죠. 정말 급적인 변화죠.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죠. 지금부터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선교사들의 죄악인데요. 그들이 연루된 아주 끔찍한 사업이 바로 진짜 이유였습니다. 당시 한 일본 관리가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종교를 허용하면 일본은 망한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인 수백 명을 사서 쇠사슬로 묶어 배 밑바닥에 쳐넣고 있다. 바로 노예무역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 무역이 예수회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니 당시 일본인들이 얼마나 큰 반감을 가졌을지 짐작이 가시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끔찍한 노예무역이 교황의 공식적인 허가 아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455년에 발표된 로마누스 폰티펙스라는 교황 교서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비기독교인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준 문서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톨릭으로 개종한 일본 영주,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앞장서서 자기 백성을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왜? 유럽의 총기나 화약 같은 신무기를 얻기 위해서였죠. 기록을 보면 전쟁에 필요한 화약을 얻으려고 자기 영지의 여성들까지 짐승처럼 묶어서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정복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 기가 막힌 모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15세기 스페인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폭력의 청사진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492년, 정말 엄청난 해였죠. 1월에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스페인이 마침내 카톨릭 왕국으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인 3월 31일, 유대인들에게 개종 아니면 추방을 명령하는 아람브라 칙령이 발표돼요. 그리고 바로 그해 8월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떠나고 같은 달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게 이 한 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브라 칙령의 동기는 아주 복합적이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순수한 카톨릭 국가를 만들겠다는 명분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통일 왕국의 권력을 다지려는 목적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추방되는 유대인들의 막대한 재산을 빼앗으려는 탐욕이 있었던 거죠. 결국 종교라는 이름 아래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폭력의 청사진이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그대로 복제되고 적용되었는지 그 파괴적인 결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청사진에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끔찍한 전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1502년에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탐험가 바스쿠다 가마가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군 800명의 코를 베어버리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전술이 수십 년 뒤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재현됩니다. 바로 1590년대 임진왜란 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쳐들어온 자기 군대에게 전공의 증거로 사람 머리 대신 소금에 절인 코를 보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학습된 잔혹함이 얼마나 끔찍한 규모였는지 아세요? 여기 이 숫자 좀 보세요. 3726.
이게 1597년 남원성 전투. 단 한 번의 전투가 끝나고 일본으로 보내진 조선인의 코 개수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많은 코, 무려 879개를 모은 부대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다이묘 중 한 명이었던 코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훗날 교황청이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불관용이 낳은 대가는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자신에게도 그 대가는 혹독했죠.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불관용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가장 생산적이었던 금융, 지식계층을 자기 손으로 내쫓아버린 거니까요. 당연히 경제는 붕괴하고 국가는 계속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반면에 이들을 환영했던 오스만 제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쟁국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경제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2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쫓겨난 유대인들을 환영하면서요. 자기 나라는 가난하게 만들고 내 나라는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페르난도를 현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정말 뼈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무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스페인은 그때 추방했던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다시 시민권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역사가들이 경제적 자해 행위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 대해 속죄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자, 이 모든 역사를 되짚어보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극악무도한 전범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살려고 촉구한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자기 분열적인 망상일까요?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위선일까요?